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 크게 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또 학자들은 더 깊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기도 얘기인데요. 올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학교 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주일에 한 꼭지 정도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뭐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아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게 무용한 거고 모르고 넘어가지만 그것이 무언지를 분석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그것을 받았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의 기도입니다. 에스겔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준비되어 있으면 계획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이루어지면 그것이 정말 우연인 줄 알고 그것이 그냥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러면 기도 안 해도 그럼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을 부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얻어진 것, 즉 행운으로 얻어진 것은 언제나 없어질 수 있고 그것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운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을 받겠죠. 우리가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별로 다니지 않는,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하고 스산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고 옛날같이 많은 제물이 되는 양떼나 소떼나 비둘기들이 그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 황폐한 성읍을 하나님은 양떼가 많아지게 하고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너희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구나. 재물로 가득 차 있구나. 다시 회복되고 번영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모두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하나 시편 81편 10절로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의 사람 찰스 스펄전은 만일 기도하지 않고 부자가 되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부자가 되면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또 세상의 도움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교만해지고 그의 눈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며 사람 안에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일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에 의해서 또한 모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들에 핀 꽃도 풀도 하나님의 기한과 계획 속에서 피었다가 시들어지며 그것이 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가 먼저인 것.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한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한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좋은 날씨가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흐린 날씨 또 비가 오는 날씨가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셨지만 꼭 필요한 곳에 또 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에게 또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날씨가 좋아도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고 날씨가 굳고 또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이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계획하면서 준비한 사람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아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1년 365일 똑같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각각의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그들을 양떼처럼 많아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식은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시고 부활하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의 명령대로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게 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 차를 시동 걸어서 먼 길을 가려면 먼저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걸려면 키가 필요해요. 옛날같이 길쭉한 키든지 요즘같이 전자식 키든지 키가 있어야 시동이 걸려요. 우리의 시작은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허공을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길인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잠이 일찍 깨져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 그러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작정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의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요청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자 365일 외쳐도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할 그런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실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비하고 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엉뚱하고 아주 그런 특별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인데 아직 이루지 못하고 또 얻지 못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고 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꼭 필요했고 예배할 장소가 꼭 필요했고 제사할 곳이 꼭 필요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야 될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자기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는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의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그런 현실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예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는 있지만, 원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증거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이루기를,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객관적으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원래 황폐해 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됐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거기에 양떼가, 소떼가, 비둘기떼가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때를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을 주려고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주려고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은 은혜요, 축복이고 또 풍성한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